누군가 여러분에게 막 2000년이나 된 매뉴얼 건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2000년이요? 되게 낡은 문서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새로 산 스마트폰이나 복잡한 가전제품을 작동시키기 위한 그런 흔한 설명서가 아니거든요. 아, 기계 매뉴얼이 아니면 어떤 거죠? 바로 여러분의 그 정신.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구동하는 운영체계 있잖아요. 그 OS를 위한 매뉴얼입니다. 와, 인간 정신의 OS 매뉴얼이라니 벌써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이 오래된 문서에 첫 장을 넘기면 막 이런 수수께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어요. 이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 도마복음, 요한복음, 창세기, 그리고 히브리서 같은 고대 텍스트들을 하나로 엮어놓은 아주 흥미로운 자료의 더미 속으로 푹 빠져볼 겁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런 고대 경전 텍스트들을 마주할 때 흔히 갖게 되는 선입견이 딱 하나 있잖아요. 무조건 믿어야 하는 그런 거요? 맞아요. 종교적인 교리나 뭐 맹신해야 할 신학적 잣대로만 접근하려는 태도죠. 근데 오늘 다루는 이 자료의 저자는 진짜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하거든요. 오, 어떤 시각이죠? 이 문헌들을 수천 년 전 고대 인류가 인간의 심리 그리고 존재의 본질을 막 치열하게 파헤친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인간 생존 매뉴얼로 읽어내는 겁니다. 아, 종교의 틀을 아예 벗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특정 종교의 틀을 벗어나서 인류의 그 보편적인 정신적 메커니즘을 해부하는 텍스트로 접근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 탐구의 핵심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이랑 분석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자, 방금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매혹적인 후킹 포인트로 바로 들어가 보죠. 네, 그 도마복음 1장에 등장하는 구절 말이죠. 맞습니다.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막 타인의 평가랑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여러분에게 이 한 줄이 왜 생존 비급이 되는지 파헤쳐야 하는데요. 해석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대체 여기로 말하는 해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시나 소설 읽고 막 작가의 숨은 의도를 해석하시오라고 할 때 쓰는 그런 창백한 단어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 당연히 아니죠. 그 부분에 접근하려면 이 자료가 분석하고 있는 고대어의 어원들을 찬찬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원 분석이요? 기대되는데요. 먼저 그 도마복음에서 이 말씀들이라고 할 때 콥트어 원어로는 쇠제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샤제요? 처음 들어보는 발음이네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word라고 하면 되게 고정된 명사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이디거의 맥락에서 이 단어는 말하기, 그러니까 to speak라는 아주 능동적인 동사적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와, 단순히 종이 위에 박제된 활자가 아니라는 거네요. 맞아요. 내면에서 막 꿈틀거리며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역동적인 행위라는 건요. 정확합니다. 내면의 생각에서 출발해서 비로소 자기 존재의 고유성을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 즉 재말하기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 재말하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 거기서 이제 해석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거군요. 네, 자료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해석을 뜻하는 단어, 그 헤르메네이아의 기원을 추적합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 헤르마라는 고대 그리스의 아주 독특한 풍습에서 왔거든요. 헤르마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기원전 고대 그리스의 그 척박한 땅을 걷는 여행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구글맵도 없고 포장된 도로도 없는 아주 황량한 길이에요. 길 잃으면 진짜 끝장이겠네요. 그렇죠. 길을 잃으면 곧장 죽음으로 이뤄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은 길가에 쌓여있는 돌무더기, 즉 헤르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누가 일부러 쌓아둔 건가요? 네, 앞서 지나간 여행자들이 야, 이쪽이 안전한 길이다 라고 남겨둔 일종의 표지석 같은 거였어요. 여행자는 그 돌무더기를 보고 스스로 지형을 판단해서 다음 걸음을 내디뎠고 오, 그리고 자기도 돌을 하나 올리나요? 맞습니다. 무사히 지나가면서 감사의 의미로 자신도 그 무더기에 돌을 하나 다듬어서 얹어놓았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누군가 정해놓은 100% 완벽한 정답을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따라 걷는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누군가의 흔적, 그 텍스트를 참고는 하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현실의 땅에서 나만의 방향을 스스로 판단하고 건너서 넘어가는 행위. 와, 정리를 정말 잘해주셨네요. 그 치열하고 주체적인 행위가 바로 해석이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정답을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길에서 스스로 표지석을 보고 판단해서 자기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와, 진짜 멋진 비유네요. 그것이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해석의 진짜 의미입니다. 저
이 자료의 분석을 쭉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아주 강렬하게 떠오는 비유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비유죠? 바로 음악의 악보입니다. 텍스트는 일종의 악보인 셈이잖아요. 누군가 던져준 악보를 보고 막 남의 노래를 앵무새처럼 똑같이 부르는 모창은 헤르메네이아가 아니죠. 훨씬이 아니죠. 음악에서 그 처음 보는 악보를 읽고 즉각적으로 연주해내는 걸 우리가 독보, 사이트 리딩이라고 부르잖아요. 아, 독보. 네네. 작곡가가 남긴 음표, 그러니까 표지석을 바탕으로 하되 연주자 자신만의 호흡이나 템포 그리고 생명력을 훅 불어넣어서 완전히 새로운 나만의 노래, 즉 제소리로 탄생시키는 것. 네. 즉 타인의 악보를 읽어내서 내 존재가 온전히 담긴 나만의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바로 이 텍스트가 말하는 해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아주 훌륭한 시각입니다. 남의 목소리를 막 흉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존재를 자기만의 고유한 언어와 소리로 표현해내는 것. 네네. 자료가 도마복음을 통해 강조하는 그 해석을 발견한다는 거는요. 결국 나만의 노래를 부르는 법을 깨닫는다는 뜻과 아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논리적으로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나만의 노래를 부르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이죠. 근데 사실 보통 우리 머릿속에 딱 입력된 죽음이라는 건 그 심장 박동이 멈추고 뇌파가 끊어지는 생물학적이고 육체적인 종말이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고대의 철학적 매뉴얼에서 말하는 그 무시무시한 죽음이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지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료는 요한복음 8장 51절의 구절을 쓱 끌어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전문가님이. 저는 솔직히 이 자료를 처음 딱 읽었을 때 여기서 약간의 혼란? 아니 막 반발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반발심이요? 왜요? 아니 성서 같은 텍스트에서 막 내 말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다면 보통 그건 화자인 절대자에게 아무 생각 없이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되게 권위적인 뜻으로 들리잖아요. 아, 그렇죠. 보통 교회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많이 해석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방금 전까지 우리는 막 남의 노래를 부르지 말고 너만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라. 이렇게 말해놓고 갑자기 내 말을 무조건 지키고 순종해라 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아닌가요? 그렇게 반발심이 드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수백,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빠졌던 거대한 오해의 함정이기도 하죠. 아, 오해였나요? 네, 이 자료의 분석은 그 오해의 원인을 번역의 한계, 그러니까 언어의 뉘앙스가 쏙 탈락하면서 생긴 문제로 진단합니다. 원문에서 쓰인 헬라어 단어를 보면 테레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거든요. 테레오요? 네, 우리는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지키다, 즉 막 법을 지키거나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으로 너무 쉽게 치환해버린 거죠. 그럼 그 테레오가 순종이나 맹종이 아니라면 본래 어떤 맥락에서 쓰이던 단어인가요? 이게 아주 역동적이고 긴장감이 넘치는 단어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상대방의 막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골문을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네, 날아오는 공을 막아내는 골키퍼. 아니면 고대의 요새에서 성문 경비병이 외부의 수상한 침입자들을 막아내기 위해 밤낮 없이 성곽을 철통같이 호위하는 모습이요. 지키다가 그런 뜻의 지키다군요. 네, 테레오는 바로 그처럼 무언가를 간직하고 보호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낸다는 뜻입니다. 와, 의미가 진짜 완전히 180도 뒤집히네요. 그렇죠.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나의 로고스, 내 말을 지켜라라는 거는 외부의 막 억압적인 교리나 권력자에게 맹종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아, 그럼 내면의 뭔가를 지키라는 거군요. 네, 타인이 강제로 주입하려는 이 시대의 집단 무의식, 사회의 잣대,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외부의 평가들로부터 당신 내면의 고유한 제 말, 제 소리를 골키퍼처럼 막아내고 지켜내라는 강력한 요청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 내 말에 복종해가 아니라 타인의 소리에 막 휘둘리거나 잠식당하지 말고 네 안에 고유한 목소리를 끝까지 사수해라. 이런 뜻이었군요. 맞습니다. 와, 이 맥락에서 딱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이 소름 돋게 이해가 갑니다. 아까 자기 목소리를 지켜내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했잖아요. 네네. 여기서 죽음을 본다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아주 상징적이라고 자료가 지적을 하죠.
네, 헬라어로 떼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가 현대어 극장, 그 시어터의 어원이 되거든요. 극장이요? 우리가 막 영화나 연극 보러 가는 그 극장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어두운 극장 의자에 멍하니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대 위나 거대한 스크린 위에서 엄청나게 화려한 환상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네, 완전 몰입하게 되죠. 사람들은 거기에 넋을 잃고 집중하면서 이 시간 동안 자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어디에 앉아있는지, 자기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아,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자료는 죽음을 이 데오레오 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냅니다. 자기 내면의 고유한 소리, 즉 존재와 생명을 잃어버린 채 오직 외부의 스크린에만 온통 시선을 빼앗기는 거죠. 외부의 스크린이라면 뭐 타인의 삶이나 사회적 기준 같은 거요? 네, 세상의 평가 같은 거에 시선을 빼앗겨서 마치 영혼 없는 좀비처럼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고대인들이 진단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멈서서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삶의 결정을 내리고 계신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나만의 고유한 노래입니까? 아니면 막 사회가, 직장이 혹은 소셜미디어가 시끄럽게 틀어놓은 타인의 악보입니까? 뜨끔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막 외부의 스크린만 넋을 잃고 쳐다보면서 내 목소리를 잊어버렸다면 이 고대 매뉴얼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지금 산채로 죽음을 맛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네, 정말 무서운 진단이죠. 자, 이 심리적인 죽음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서 자료는 더 깊은 과거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에덴 이야기, 바로 선악의 지식나무,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사실 에덴의 이야기를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나 막 고대 종교의 신화로만 소비해버리면요. 그 안에 담긴 인류의 아주 날카로운 심리학적 진단을 싹 다 놓치고 맙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신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모트 타무트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팩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한 입 베어문 순간 그들의 심장이 딱 먹고 육체가 즉사했나요? 동산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아주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자식도 낳고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의 저자는 여기서 죽은 것이 육체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라고 분석합니다. 본연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망, 즉 헬라어로 다나토스라는 심리적 죽음의 상태로 툭 추락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시죠. 아니, 선과 악을 아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도덕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은 뭐 문명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아주 이성적이고 훌륭한 능력 아닌가요?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왜 선악을 막 따지는 그 정신이 다나토스, 즉 죽음의 상태라는 겁니까? 이 인과관계가 솔직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바로 그것이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심리 분석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한번 싹 분해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내면의 자기 자신의 아주 확고한 존재, 즉 생명이죠. 나만의 모래. 이게 꽉 차 있는 사람은 굳이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평가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내 안이 충만하니까 굳이 남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내 속이 텅 비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존재가 부재하기 때문에 아주 맹렬한 결핍을 느낍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내 밖에 있는 타인을 자꾸 끌어들여야만 하죠. 타인을 끌어들인다고요? 어떻게? 끊임없이 타인을 관역에다 세워놓고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로 막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틀려먹었어. 내가 맞아. 이런 식으로요. 네. 저건 악이고 나의 생각은 선이야. 이렇게 타인을 정신적으로 막 살해하고 부정하는 그 찰나의 우월감을 통해서만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아주 끔찍한 강박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와, 자료는 바로 이것을 선악 시스템에 갇혀서 매일매일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죽은 정신, 즉 다나토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와. 저 전문가님 설명 들으니까 지금 온몸에 소름이 막 돋습니다.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묘사하는 이 심리적 죽음의 증상이요.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 딱 켜면 매일같이 목격하는 소셜미디어나 캔슬 컬처 문화랑 진짜 너무나도 완벽하게 찰떡같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연예인 가십기사 댓글창 막 보잖아요. 거기서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아주 작은 실수를 현미경처럼 확대해서 막 잔인하게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맞아요.
매일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엄청난 도덕적 희열을 느끼잖아요. 와, 저런 끔찍한 짓을 한 저 인간에 비하면 지금 분노하고 있는 나는 얼마나 도덕적이고 우월한가, 이렇게요. 네, 그게 바로 텅 빈 존재감을 채우려는 발버둥인 거죠. 내 안에 나만의 고유한 생명력이 없으니까 막 남의 노래가 틀렸다고 지적질하는데 온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남을 막 짓밟고 깎아내려야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뱀파이어나 좀비 같은 상태. 네, 와, 그것이 바로 고대인들이 꿰뚫어본 다나토스였군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의 저자는 인류의 정신이 수천 년 동안 바로 이 선악 판단이라는 아주 지독한 굴레, 남을 심판해야만 내가 사는 그런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잣대에 포로로 잡혀 있었다고 진단합니다. 정말 암울한 상태네요. 빠져나갈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자료는 이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주 파격적인 메타포를 하나 제안하는데요. 바로 운영체계, 즉 OS의 대전환이라는 비유입니다. 운영체계라. 이거 일종의 IT 시스템 엔지니어 같은 관점이네요. 우리 머릿속에 깔린 이 망가진 선악 판단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대체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다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인식하고 막 타인을 재단해온 이 옳고 그름의 방식을요. 아주 오래되고 버그가 가득한 구식 MS-DOS 운영체계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MS-DOS요. 아주 옛날 시스템이죠. 인류는 수천 년간 마음속에 이 낡은 선악의 OS를 돌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막 필연적으로 혐오, 갈등, 우월감, 열등감이라는 바이러스가 진짜 무한 증식을 하거든요. 끄덕끄덕. 이 자료는 예수가 등장한 역사적 사건을 이 구식 시스템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생명이라는 차원이 아예 다른 새로운 OS를 인류의 정신에 설치하려 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로 해석합니다. 마치 최신 윈도우나 고도화된 AI 같은 시스템으로요. 잠깐만요. 여기서 또 하나의 강력한 충돌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자료가 인용한 히브리서 2장 9절을 딱 보면 예수가 이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기록되어 있죠. 아니, 생명의 OS, 즉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을 막 인스톨하러 온 존재가 왜 본인 스스로 그토록 잔인한 죽음을 맛봐야 했나요? 시스템 복구하러 온 엔지니어가 시스템 안에서 죽어버렸다는 건데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요?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모순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자는 이 지점이 바로 구시대 시스템을 철저하게 파괴하기 위한 가장 극적이고 완벽한 전략이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완벽한 전략이요? 그게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죠. 당시의 민중들이나 제자들의 머릿속은 온통 그 낡은 선악 OS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로마라는 거대한 악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라는 선을 구원해줄 아주 강력하고 정치적인 메시아, 즉 힘있는 세상 임금이었어요. 아, 권력을 가진 영웅을 원했군요. 그렇죠. 그것이 선악 시스템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이자 완벽한 슬리였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기존 시스템의 허상을 완전히 폭로하고 아예 싹 포맷을 해버려야만 합니다. 아, 덮어쓰기가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예수는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그 선악체계의 가장 높은 꼭대기, 막 영광과 존경을 받는 세상 임금의 자리로 쑥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엄청 환호했죠. 호산나 하면서만 환호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바로 그 절대적인 정점의 자리, 가장 화려해야 할 딱 그 타이밍에 그는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철저하게, 아주 무력하게 붕괴되어 버립니다. 와,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를 기존 시스템의 핵심 코어에 그냥 심어버린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군중들이 막 우리가 옳다, 힘으로 저 악당들을 물리칠 우리의 절대적인 왕이다 하면서 환호하며 굳건하게 세워놓은 그 선악의 끝판왕 자리에 스스로 딱 올라가서 거기서 자폭 버튼을 눌러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처절한 육체적 붕괴를 보여줌으로써 민중들이 철석같이 맹신하고 있던 오름과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구식 OS 자체의 헛됨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린 거네요. 네, 그 낡은 시스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텍스트가 묘사하는 십자가 서사 중에 우리가 흔히 놓치는 또 다른 디테일을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료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딱 부여하잖아요. 네, 이 자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죠. 보통 영화나 그림을 보면 우리의 시선은 가운데 달린 예수에게만 딱 집중되는데 양옆에 매달린 두 명의 강도, 그러니까 도둑은 이 OS 포맷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 대목에서 자료의 분석이 진짜 아주 예리하게 빛을 발합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는 단순히 세 명의 사형수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구동되는 선악 운영체계의 중심축, 그리고 양쪽 날개를 시각화한 거거든요. 양쪽 날개요?
어떻게 다르죠? 오른편에 달린 강도는 나는 옳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 꼬막 깃대를 세우면서 타인을 심판하는 교만한 선의 날개를 상징합니다. 네, 선의 강도. 반대로 왼편의 강도는 어떨까요? 나는 틀렸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면서 끝없이 자신을 학대하고 자책하는 우울한 악의 날개를 뜻하죠. 잠깐. 전문가님 이 부분은 진짜 너무 파격적인데요. 네, 많이들 놀라시는 부분이죠. 나는 옳다며 막 남을 무시하는 교만함이 나쁜 거라는 건 뭐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건 강도가 맞죠. 그런데 나는 틀렸다, 나는 죄인이다 라며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죄책감을 느끼는 건 보통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훌륭하고 권장해야 할 태도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들 생각하죠. 근데 이게 왜 내 생명을 훔쳐가는 강도 취급을 받는 건가요? 일상적인 윤리의 기준에서는 죄책감이 되게 선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바라보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타인을 향해서 막 공격적인 우월감을 뿜어내는 것이나 반대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주 비참한 죄의식의 칼날을 푹푹 꽂아넣는 것이나 그 심리적 뿌리는 완벽하게 동일하거든요. 결국 둘 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둘 다 끊임없이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라는 잣대를 막 들이대면서 선악의 지식나무 열매를 아주 아작아작 씹어먹고 있는 강박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화살의 방향만 바뀌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죠. 이 두 가지 태도 모두 판단을 딱 멈추고 고유하게 존재하는 여러분 내면의 진짜 생명력, 즉 고유한 나의 숨통을 조이고 그 자리를 훔쳐가는 도둑들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그래서 자료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선악의 낡은 운영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생명의 시스템으로 진입하려면 옳다는 오만한 교만인 오른편 강도, 틀렸다는 비참할 죄의식인 왼편 강도,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만들어낸 투사된 욕망의 정점인 가운데까지. 이 세 가지가 다. 네, 이 세 가지 축이 우리 의식 속에서 모두 한꺼번에 붕괴하고 싹 포맷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야만 비로소 생명의 시스템이 온전히 인스톨될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생기니까요. 와, 자, 흩어져 있던 복잡한 퍼즐들이 마침내 아주 거대한 그림으로 딱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네, 정말 장대한 서사죠. 오늘 탐구의 미션을 다시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었던 이 고대 문헌들, 그러니까 도마복음, 요한복음, 창세기, 그리고 히브리서가 수천 년의 시간을 막 건너뛰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비밀스러운 매뉴얼. 네, 죽음을 맛보지 않는 법은 결코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육체가 불로장생한다는 그런 1차원적인 판타지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죠. 철저히 현실의 심리학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타인의 눈치를 보며 남을 막 깎아내리고 또 반대로 타인의 날선 평가에 상처받아서 스스로를 혐오하고 갉아먹는 이 지긋지긋한 선악의 OS를 우리 의식 속에서 아주 과감하게 딜리트, 지워버리라는 강력한 초대장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막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의 노예가 돼서 남의 악보대로 억지로 살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시스템 재설치야말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완벽하고 심리적인 돌파구가 될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서 생명의 새로운 OS가 딱 설치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거든요. 어떤 의미죠?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평가라는 그 거대한 외부 스크린에서 마침내 눈을 돌려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세상이 규정해 놓은 막 온갖 시끄러운 옳고 그름의 소음을 탁 끄고 그 고요함 속에서 온전히 자기 존재의 싹을 틔워 비로소 나만의 고유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 나만의 노래? 그 상태에 이른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을 짓밟아서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타인의 비난에 자기 존재가 막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네네. 그것이 바로 이 문헌들이 말하는 살아 숨쉬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삶의 방식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아주 뒤흔들 만한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막 선악의 판단을 멈추고 나만의 노래를 부르는 개인의 내면에 집중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머릿속에 있던 이 옳고 그름의 선악 OS를 완전히 삭제해버린다면 과연 인간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와, 상상하기 쉽지 않은 세계네요. 타인을 심판하고 도덕적으로 막 규탄하는 그 잣대가 완전히 사라진 세상.
그곳은 범죄와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아주 끔찍한 무법촌지의 지옥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타인을 향한 완벽한 이해와 고요함이 흐르는 진정한 평화의 상태가 될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오늘 저녁 뉴스를 보면서 막 누군가에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혹은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해질 때 이 질문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을 끄고 텅 빈 무대 위에서 열어둔만의 온전한 노래를 찾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도마복음의 첫 말씀 이전에 해석을 발견하면 임금은 사라져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내 언어와 노래를 찾아가 해석은 창조의 빛을 담아 선하게 그물에서 자유를 찾아 정신의 고통을 떨쳐내면 진정한 나를 볼 수 있어 비난과 비교는 이제 멈춰 내 안에 생명이 깨어나 로고스를 완성해 나만의 길로 이 분법의 세계를 내모서 영원한 생명의 노래를 불러 죽음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해 예수의 죽음은 깨달음을 줘 이 분법의 그림자를 지워 내 안에 영원을 새겨놓고 진실의 빛으로 걸어가 비난과 비교는 이제 멈춰 내 안에 생명이 깨어나 로봇을 완성해 나만의 길로 이 분법의 세계를 내모서 영원한 생명인 노래를 불러 죽음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해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봐 세상이 소음보다 진짜를 봐 남의 기준에 맞추지 말아요 제 소리 간직해 길을 찾아요 선과 개그를 벗어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해 우월함도 죄의 시도다 내 안의 빛을 가려요 나만의 노래를 불러봐 남의 악보 따라하지 말아요 진짜 나를 찾는 길 위에
옛것을 지워버려 새로운 생명의 시스템으로 웅별이 눈을 감아봐요 내 안에 진실이 있어요 선과 개그를 벗어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해 우월함도 죄의식도다 내 안에 빛을 가